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죠? 네, 이제 해가 제법 길어져서 해가 한 8시 반이 지나야 해가 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환한 데에서 만나 뵙게 되니까 조금 어색하긴 합니다만 또 좋은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환한 때 모이신 만큼 여러분 더욱더 좀 졸지 않으시고 더욱더 정신 차리시고 말씀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제 로마서 말씀을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로마서 말씀 다시 공부하셔서 좋으실지 안 좋으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로마서를 하게 돼서 굉장히 반갑고 좋으면서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이 로마서의 말씀은 저에게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어려워요, 내용이. 저에게 있어서는. 그래서 제가 부족해서 물론 그렇겠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상당히 난관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말씀을 더 깊이 연구할 수 있게 돼서 또 좋은 점도 있는데요. 오늘 좋은 말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육신과 영과 육의 싸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죽음에 이르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요. 영에 사는 사람은 육에 속한 것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인데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가 육신대로 살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육신대로 살지 말아야 되는가 하면은 12절에 어떤 이유를 드시는가 하면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빚진다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렸을 때 빚을 졌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내가 받은 것이 상대방에게 준 것보다 많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빚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저와 하은이의 관계를 보면은 분명하게 하은이가 저에게 빚진 관계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하은이에게 하는 것이 하은이가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해주는 것이 저희가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는 것에 비해서 정말 상대할 수 없을 만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에 우리와 하나님은 빚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빚진 관계는 말이죠,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빚을 갚아나가는 관계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채무가 더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빚을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하나님에게 갚아드리는 것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수록 1년이 지나면은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빚이 더욱더 늘어나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이 있어갖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갚아야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크고 오늘 하루만 하더라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하루 동안만이라도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제가 평생 동안 하나님에게 드린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뭐 안 해주신 것처럼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빚진 것이 있습니다 라는 태도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참 많은데 제가 그러지 못한 게 많지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네.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진 것처럼 나아갈 때의 태도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가 달라요. 우리가 얼만큼 감사하느냐는 우리가 얼마나 큰 빚을 졌는지 이해하고 마음속으로 느낄 때에 그만큼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만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에게
엄청나게 많은 빚을 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줄이면 살리니 죽이면 살리니. 우리가 이 육신의 문제, 이 육신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문제. 왜 그런가 하면 육신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은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죽을 가능성이 95%, 99%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에 육신의 행실을,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줄이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이 무엇인지는 저희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14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우리가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자 하기 위해서 저희가 교회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성령님의 인도함대로,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가리켜서 저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저희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책꽂이를 로마서 8장에 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보고 있는 로마서 8장의 말씀과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은 대칭이 되는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같은 사도 바울이 썼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아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5장을 쓸 때 같은 마음으로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무엇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님께서 지도하시는 대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육체의 이름 무엇인가? 몸의 행실을 줄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육체의 일, 몸의 행실은 무엇인가? 17절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18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에 무엇 하시는 바가 되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몸의 일, 몸의 행실, 육체의 행실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여기에 몸의 행실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 몸의 행실들을 여러 가지를 나열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저희가 방금 전에 봤던 로마서의 말씀을 보시면은 몸의 행실을 죽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나와 있는 이 몸의 행실, 이 육체의 행실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일들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일들을 다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에서 한두 가지만을 행하는 것이라도 그것은 육체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 나와 있는 육체의 일, 이 몸의 행실을 모두 다 행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여기에 나와 있는 한두 가지만이라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그것을 못 받고 매일마다 매 순간 삶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미운 마음이 들 때, 분내는 마음이 들 때, 당짓는 마음이 들 때, 혹은 내가 우상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높이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제가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죽여야 돼요. 줄이는 것이 아니라 죽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는 우리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말씀을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8장 1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어떤 생각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방향으로 나를 인도하시는가. 저희가 지난 2주간은 성경적인 삶, 성서적으로 생각하고 성서적으로 선택하고 성서적으로 행동하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만, 이번 주에는 저희가 더 나아가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저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성경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모든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과 어긋나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만, 우리가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성령님께 간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이 선택이, 이 생각이, 이 행동이 하나님의 영과 어긋나지는 않는지, 하나님의 마음과는 어긋나지 않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갈라디아서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이번엔 저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저희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로마서 8장의 내용과 갈라디아서 4장이 계속해서 대칭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과 5장의 내용이 로마서 8장과 같이 가는 내용입니다. 네. 다시 6절을 보시면은 너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즉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함을 받고 따를 때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아들. 네. 이게 순환됩니다. 순환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허락하시고 영을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입니까? 몸의 행실, 육신대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로마서 8장에는 육신을 어떻게 정의했습니까? 육신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영어로 보시면은 하나님과 enmity, 하나님과 대적하는 마음을 가리켜서 육신의 생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기본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반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대로 살아갈 수 없고 기분대로 살아갈 수 없고 우리가 내키는 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내키는 기분, 우리의 본능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네. 원래는 우리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의 종이었습니까? 로마서 6장 16절과 17절과 18절은 얘기하기를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는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난 영은 어떤 영이었는가 하면 죄의 종된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능이에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자, 우리에게 무서워하는 종의 영 대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허락하셨는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로부터 입양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음을 무서워해갖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가 양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양자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 삼아주실 때 그냥 양자 삼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되면서 딸려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능력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능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못할 것이 없다. 하나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능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양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딸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 대신에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벌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이 그저 너무 좋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값없이 받는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지만 그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면서 살아갑니다.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마음이 이 양자의 마음에 같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아니라, 자기를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그저 좋아서 순종하는 마음.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구원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을 가벼이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절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마음이 바로 양자의 마음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15절 또 무엇하기를 무서워함으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모양이 된 것은, 인간으로 오신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종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무엇을 무서워합니까?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하나님의 징벌을 무서워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종된 우리를 풀어 놓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히브리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말씀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개역 한글판의 번역을 보시면은 아빠 아버지라고 나오질 않고 아바 아버지라고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바 아버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한국어 단어 중에 아바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근데 이 아빠라는 단어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왜 아빠라는 말 대신에 아바를 사용했을까? 원어를 보시면 아바라고 실제로 나옵니다. 아빠라고 나와요. ABBA입니다. 아빠라고 되어 있는데 왜 굳이 아빠를 피하고 아바를 선택했을까? 이 아빠라는 표현이 갖고 있는 이 친근한 것, 친근함 때문에 왠지 경박하게 느껴져서 혹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바라는 단어는 한국어 단어에 없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건 번역이 아니라 그냥 그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표기를 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 원어의 의미, 이 아빠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아빠예요, 말 그대로. 아빠입니다.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징벌을 두려워하면서 나아가는 마음이 아니라 하은이가 저에게 달려오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편안한 마음으로 전화해서 아빠 뭐 좀 도와줘 라고 말할 때 그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르는 사람은 단 한 명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에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가리켜서 어떻게 불렀는가 하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예수님께서 가장 힘든 그 순간에 그저 형식적으로 아버지 하면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아빠. 정말 예수님의 삶 속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낮은 골짜기에 있는 그 순간에 가장 편안하게 아버지를 부르면서 아빠, 이 잔을 저에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형식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아빠, 오늘은 참 힘드네요.
아빠, 오늘 아빠랑 이야기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렇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는 우리 교우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6절 말씀 그러면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인가 하면 성령님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과 로마서 8장과 갈라디아서는 같이 가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갈라디아서 5장 다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보겠습니다. 22절부터 보실 건데요. 조금 다시 한번 그 앞에 문맥을 다시 말씀드리자면 19절부터 21절까지는 육의 행실, 몸의 행실이 나옵니다. 육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반대로 22절부터 보시면은 성령 안에 거하는 사람, 성령님께서 지도해 주시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가 나옵니다. 자, 22절부터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증언해 주시는가 하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때,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몸에, 우리의 행실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성령의 열매의 향기가 나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말로 하나님 아버지, 비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 증언해 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도 성령님께서 내 삶 속에서 맺어주시는 열매를 통해서 아버지 아들 맞죠? 네. 저 아이가 사랑하는 모습 좀 보십시오. 저 아이가 힘든 중에도 마음속에 화평을 갖는 모습 좀 보십시오. 아버지 아들 맞네요. 아버지 참 많이 닮았네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라고 절대로 증언하지 않으십니다. 몸의 행실을 죽이고 믿음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열매로 하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증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어야 돼요. 그래서 매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 때, 내 마음에 욱하는 마음이 들 때,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마음이 내 입 밖으로 나오려고 하는 그 순간, 내가 화내는 내 표정을 내보내고 내 화내는 표현을 하고자 하는 그 순간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성령의 열매가 대신 맺어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 때 성령님께서 열매를 통해서, 그 열매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저희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17절, 이제 로마서 8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우리가 만약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우리가 상속자이기도 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상속받습니까? 여러분 책꽂이를 꽂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무엇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만유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상속받으실 분, 모든 것을 받으신 분이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로마서 8장에는 말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나서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 무엇을 받는가 하면 우리는 영생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지만 우리가 영생과 하늘나라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만유의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소유자이신데 그 소유권에 그 문서에 소유권 문서에 누구의 이름을 같이 써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의 이름을 같이 써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벌가의 아이가 태어나면요, 그 아이의 통장에 단 한 푼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부자입니까? 거지입니까? 부자예요. 그 아이가 부모님께로부터 아직 단 한 푼의 상속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아이는 나가서 구걸하지 않습니다. 구걸할 필요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만 부모님께로부터 어느 정도의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장에 단 한 푼이 없는 그 아이는 부자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만유의 상속자로서 이 온 우주 만유의 상속자 공동 소유권을 가질 저희는 엄청난 부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 것들에 연연하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구걸하면서 손 내밀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저희는 엄청난 부자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상속자이면은 하나님과 고난도 함께 받을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한국에 여러 재벌들이 있고 미국에도 굉장한 대기업들이 있는데요. 그 대기업이 후계자를 이제 선정하고 후계자를 기를 때 아무런 교육 없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가혹한 교육을 시킵니다. 자녀들에게. 그 자녀들이 이 회사를 물려받았을 때 그 회사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굉장히 혹독한 훈련을 치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저희가 두 절만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지도 모를 것이다 하고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환난을 겪을지도 모를 것이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의 조건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환난 안 겪으시면 걱정하셔야 돼요. 내가 상속자가 아닌가 보다. 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많은 환난을 이 땅에서 겪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상속이, 우리가 받을 유산이 1억, 2억이 아니라 온 만유의 상속자로, 온 만유의 공동 소유권을 가질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올려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죄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만유의 상속자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만유의 상속자로서 모든 것에 공동 소유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동 통치하게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잘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환난이 필요해요. 우리가 안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죄된 본성 없이 태어나갖고 환난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안타깝게도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의 이런 모난 품성을 아름답게 깎아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18절, 로마서 18장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는 비슷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못할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살아갔습니다. 육체의 매도 엄청나게 많이 맞고 그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은 환난이 경했다, 가벼웠다고 말할 뿐만 아니라 잠깐 동안 경험하는 환난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는 그렇게 표현합니까? 그가 받을 상속이 얼마나 큰지를 그는 알고 깨닫고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7, 80년 살다가 없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7, 80년, 90년, 100년 동안 저희는 훈련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속자로서 훈련받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상속받는 사람들이에요? 1억, 2억, 100만 불짜리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만유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의 공동 소유권에 이름을 올릴 상속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환난 당하실 때 그것이 정말 즐거워하긴 힘들다고 하더라도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 속에 환난이 없다면 여러분은 상속자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환난 당하실 때 감사하시면서 잘 훈련받으셨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상속, 이 만유의 상속자로 저희를 부르실 때에 잘 훈련받은 여러분께서 그 주시는 상속을 기쁘게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